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미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금식하면 우리 교회에서 영식 형님이 떠오르는데 언제부터 금식이 시작됐나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구약의 금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절이 대속죄 금식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과 23장 26절부터 32절을 찾아보면 거기에 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아마 금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애매하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인니템인데 이건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낮추다, 억제하다 이런 뜻인데 금식이라는 원래 단어는 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촌이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1장 4절이나 9장 1절에 보면 거기에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이제 읽어야 아실 텐데 그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이스라엘 그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슬피 울며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장면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수를 따르러 들어갔는데 느헤미야의 안색을 본 왕이 네 얼굴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죠.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고 간곡히 왕에게 자기가 돌아가서 그 성을 세울 길을 왕에게 구하자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왕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을 회복하고 오라고 보내서 그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자 백성들이 전부 울면서 회개하고 9장 1절에 보면 백성들 전체가 다 금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발전해서 종교적 훈련으로 지속되어 오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완전히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시행을 한 것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금식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보면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금식 얘기를 그동안 아예 꺼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도 그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도 바울도 그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성령이 금식을 명령하시고 각 교회 장로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식을 금하신 게 아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우리가 그 신앙의 행습에 있어서 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겠죠. 하나님에게 중심이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행습을 주의하도록 그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참된 금식이 뭐냐? 참된 금식이 이사야 58장 4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영미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께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그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이런 게 이제 금식이라는 거죠. 무엇을 굶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시작을 하는 절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을 안 합니다. 당연히 묻게 되겠죠.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에 그 분위기가 또 아주 이상해져 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제 간증을 좀 해야겠는데,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간간히 금식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동생이 간암에 걸렸고, 간암에 걸린 것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쳐주기를 기도하다가, 아,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마음이 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동생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게 되면 교회를 나가시겠습니까? 아, 그러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신학교 3학년 때인데 그 제가 그때 몸무게가 55kg입니다. 170에. 그날 아침부터 이제 아침 금식을 100일을 작정을 하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신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내 동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이유가 없어요. 간암으로. 그래,
이건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기 위함이겠구나 하고 작정 기도를 시작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하자도 모르신 분이 제 막내 동생을 얻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한 지 70여일 만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동생이 죽었다고. 야, 저는 그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함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뭘 하시는 분이신지, 무슨 기도를 받으시는 분인지. 제가 그날로 금식이 끝났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와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시고,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이루시지 않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 기도와 상관없이, 제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실행하시는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에서 이제 점점 제 신앙의 행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쯤 와서 돌이켜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서 죄를 만들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마가복음 2장 15절에 17절 앞장 본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17절 사이에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이 죄인들이라는 개념, 이 하말토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지금 현대적인 개념의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아니, 윤리적인 범죄자, 이런 것이 아니고, 당시의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세리는 당연히 죄인들이고, 그 옆에 세리의 친구들, 세리의 동무들, 세리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되는 거죠. 그 유대 율법을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유대 정결법이 마가복음 7장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장로들이 규례를 세웠는데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사람들이 더군다나 식민지 백성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건 당시 유대 땅에서 물이 모자라는 사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이 지금 현대 사회 도시 한복판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도 바깥에 좀 나가면 손 씻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 카페나 집을 들어가야 손을 씻지 어디 뭐 수도 발견해서 손을 씻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땅은 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뜻으로 규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 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규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26살에 군목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42, 3살까지 거의 한 18년을
목사 일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대국교회를 만나고, 아이고, 미열래 목사님을 뵈니까 나 같은 사람이 목사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설교는 저런 분이 해야 되고, 예, 말씀은 저런 분이 나눠야지, 나같이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되겠다고 목사 일을 내려놓고 대국교회를 들어오게 된 거죠. 대국교회를 들어와서 지금 제 나이 68까지 25년이 되도록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 자격만 상실한 사람이 아니고 형제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제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누가 저보고 뭘 한 게 아닙니다. 제 스스로가. 왜냐하면 제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규례를 많이 만들고 얼마나 규례를 많이 저 스스로가 지키지도 못하는 규례를 지키려고 스스로 마음에 양심에 그런 거를 세우고 지키려고 했는지 아주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돌이켜보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교회 나라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11조를 드리면 우리 아이 우유값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유값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오늘 뭐 이번 달 안 하면 안 되지. 지금 같으면 그러겠죠. 근데 그때는 무슨 열심이 있었는지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을 하시겠지? 예. 그렇게 이제 권면을 했고 그 자매가 그대로 11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는 뭐 그 뒤에 간증을 못 들어서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11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생겨서 쓸데없는 죄책감을 수없이 갖게 했구나 하는 반성이 제 속에 듭니다. 자, 죄가 뭐고 어떤 것이 참된 회개인가 이런 기회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죄는 히라보로 하말티아죠. 이건 목표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목표에서. 구약 성서를 뒤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이제 이 죄, 죄 때문이고 이게 이제 유대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기준에 위배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사소한 잘못에부터 중범죄까지 모든 게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항목이 많아질수록 제사장은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수입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네, 모든 권력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모든 재정적인 힘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과 레위들 거기서 봉사하는 모든 경제와 정치의 힘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드려야 될 재물들이 많아지고 예, 죄책감이 많을수록 1년에 3번 하나님께 와야 될 그 규례를 꼭 지켜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이슬람 사람들만 메카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도 끊임없이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 명장을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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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아멘. 자, 이사야가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이신 왕을 뵙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구나.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자기 문제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또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담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또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 동안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는 거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자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내 가리 너를 메어 내 가리리다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아멘. 지금 베드로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면 교회 안에 남을 사람이 얼마 없죠. 베, 베드로는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의논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약속의 헌금을 감추고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이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세 케이스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냐면, 구약 전체를 뒤져보면요.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신약 전체를 보면, 복음서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열어놓은 게 신약 세계죠.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이건요.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 하는 말이고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앞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교회 생활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딸 신모띠 전사 우리 둘째 딸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딸이 아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쓰는 말이 영어의 fear,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외다, 경외.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이르아하, 히브리어의 이르하하, 야레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거는 일상을 살아가는 약간의 근심 걱정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큰 두려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뭐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 속에는 이게 다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고는 내 인생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이 성령이 아니고는 되어지지 않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없이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일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사람을 내 주님, 내 하나님, 예, 그런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자기 앞에 사람들이 그러면 옷을 찢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 늘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런 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이 금식 문제를 나누면서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지 사람의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교회가 아님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가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금식 문제를 그 사람들이 왜 금식하느냐고 도전하니까 금식 안 하는 이유를 이래서 금식 안 한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신랑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결혼 얘기를. 금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왜냐? 지금 앞본문에 지금 잔치하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 레위라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그냥 조용히 혼자 마음 먹고 따른 게 아니고 아예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한 그 잔치 다음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 음식을 배치해놓고 예수가 없는 공동체와 예수가 있는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따르면 바리새파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국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겠습니까? 예.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예수가 없기 때문에 바리새파 공동체는 금식 아니라 더한 것을 해도 천국이 없는 거죠. 세리 아니라 더한 죄인이 와도 그 예수와 계신 곳에는 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랑이 오면 죄인인 줄 알았던 내가 신부로 발견이 되는 거죠, 신부로. 그래서 내가 신부로 발견되면 천국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일반 백성들 대부분이 다 이 율법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멸시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런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왜 이렇게 죽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병 걸리는 사람도 많았는지.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늘 그런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안에 얼마나 그 죄책감이 많은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서 참 사람의 원형,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를 제자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뭡니까? 바로 이런 형제들이 살아있는 것이 교회죠. 예, 이런 형제들이 살아있어서 특별히 제가 그 보는 것은 교회 안에 아주 양심이 그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 양심이 예민한 분들이 5년 전의 죄, 10년 전의 죄, 20년 전의 죄를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예, 아직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가 교회 안에 더 편만하게 증거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누구 앞에 서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데에 따라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형제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규례들이 뭐였습니까? 교인들은 술, 담배를 금기한다. 이게 아주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웠던 첫 번째 가지. 왜냐?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그때까지도 없어갖고 전부 술 문화가 발달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술을 금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유익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간이 망가진 사람이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술을 배웠으면 지금까지 못 살았겠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술, 담배만 안 해도 10년은 더 산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술, 담배만 안 해도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주일 성수, 일요일을 지키고 사는 거, 좋은 일입니다. 새벽기도 나가는 거, 좋은 일이에요.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11조 헌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규례가 되면 죄책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책감. 이 자발적인 신앙생활, 누구든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이끌어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그런 자유로운 몸이 건축된 교회 생활이 계속 되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을 읽으면요. 예수님이 이 금식과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비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말아라. 왜냐? 낡은 옷은 원래 생배 조각을 싫어한다. 왜? 자기가 헤어지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마라. 왜냐?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내쫓아야 된다. 왜? 자기가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고 교회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새 것이 오거나 네, 새자가 앞에 붙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서 새자가 붙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 당신이 세우신 교회. 이것만 영원한 거지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들이죠. 이미 유럽이 텅텅 비고 있고 오늘 교재에 보니까 미국이 텅텅 비고 있대. 교회가.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시대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세포도주, 네. 생배초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그 새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좋은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생배조각, 세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유대교에 포함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만 되는 이런 광경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임윤찬 이 피아니스트 이 얘기를 제가 끝으로 어,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번 클라이번 연주회 가서 18살 소년이 예,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MBC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 뭐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개월 지나면 다 잊혀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연주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인데 스승님이 네 실력을 체크할 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해서 자기가 한번 나와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래 자기가 여기 나와서 우승을 한 다음에 처음 들은 생각이 뭐냐면 신라 시대의 우룩이 생각이 났대요. 대단한 친구죠. 네? 이, 이 우룩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백제와 신라의 나라의 가운데 껴갖고 예,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6세기에 멸망당합니다. 예, 이 우룩이 가야가 멸망당하니까 자기가 살 길이 없어서 가야금 하나를 들고 신라 땅으로 넘어가죠. 예, 신라 땅에 넘어갔는데 이 진흥왕이 내비두고 있다가 어느 날 국가를 통치하는데 음악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신하 3명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너희는 신라의 음악을 그 우르한테 가야의 음악을 잘 배워서 신라의 음악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3사람이 가가지고 부지런히 이 우르한테 공부를 하고 그 중에 계고라는 제자 하나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이 어느 날 왕 앞에서 연주하기 전에 12곡을 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이 곡을 한번 연주를 잘 해봐라 그랬는데 이 계고가 자기 2사람을 불러다가 의논을 해갖고 12곡을 5곡으로 줄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승 앞에서 5곡을 딱 연주를 하는데 그 스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만든 음악을 그래 고쳐오니까. 근데 이제 이 우룩도 주제 파악을 했죠. 남의 나라 얹혀 살면서 예, 이 새로운 이 받은 제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니까 우룩이 한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우룩이 이렇게 말합니다. 즐겁지만 너희들 연주곡을 들어보니까 즐겁지만 방탕하지 않고 애절하지만 슬프지 않구나. 마땅히 왕 앞에서 연주할 만하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에는 검은고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이 신라에서는 가야금을 연주하고 결국은 가야도 망했고 우르기 살던 신라도 망했고 다 망했죠. 그런데 가야금은 살아남아서 지금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2PM에서 이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의 소중한 것들을 심으셨다면 성령께서 예, 음악이 역사가 돼서 지금도 가야금으로 남아있듯이 우리에게도 주신 이 무엇이 남아서 예, 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남북이 갈려서 지금도 이제 북한에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않으면 이제 10년, 20년 뒤에는 더 이상 남북 통일을 기원할 만한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과연 독일이 통일을 시행해내듯이 우리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이 들고 갈라진 세계를 연합시키고 통일시키는 생명이 과연 우리 안에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니, 방금